네,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은채는 있는데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참 안양에서부터 저 5살짜리 딸을 데리고 참 오는 호운성도 참 훌륭해요. 은채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 어른들은 배고프다는 게 뭔지를 다 아실 거예요. 한 끼 굶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날마다 배고픈 거. 저는 학부 시절 내내 배가 고팠습니다. 돈이 없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결정적으로 기숙사 밥이 문제였어요. 신학교 기숙사 밥. 도대체 이 밥은 먹어도 배가 고파요. 먹고 나면 1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파요. 한 끼에 450원짜리 밥이었으니까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서는 밤마다 라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기숙사에서는 이제 취사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다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숙사를 관리하는 고집사님이란 분 몰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라면을 끓이는 거죠. 돈이 없는 신학생들이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날마다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런데 기숙사를 관리하는 그 고집사님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배고픈 사람. 제가 기숙사 206호에 살았는데요. 아무리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라면을 끓여도 심지어 전등도 끄고 커튼도 치고 그렇게 하고 라면을 끓여도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도 라면 끓이는 시간이 아니라 라면이 다 완성된 시간에 꼭 문을 두드리는 선배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들 없는 살림에 돈을 내가지고 라면을 끓이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9시에 끓이면 어떻게 하라니 또 9시에 오고 10시에 끓이면 10시에 오셔가지고 방문을 두드리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있던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전화로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라면을 뺏어 먹으려고 올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요. 그 배고프고 굶주린다는 거,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게 뭔지를 제가 그분 때문에 더 깨달았어요. 모든 감각이, 모든 안테나가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에게 맞춰진 상태. 그게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걸 해결하는데 온 초점이 맞춰진 상태. 그게 줄이고 목마른 상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세요? 여러분의 모든 감각과 모든 안테나가 무엇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계세요?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돈 10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을 테고, 나는 절대 이것만은 있어야 돼. 나는 건강은 반드시 있어야 돼. 온통 건강에 초점이 맞춰진 분도 있을 테고, 나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내 건강이 최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바꿔서 물어볼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인가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후회가 없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 때 이 배부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콜타조란 단어인데요. 본래 뜻은
실컷 먹이다,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본래는 콜토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안뜰,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스스로를 배부르게 만드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끌고 목초지로 가서 배부르게 먹이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만족하게 하는 목자가 있다. 그런 전제하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누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또 다시 던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굶주리고 목마를 때 기꺼이 채우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싶은 게 뭘까?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가 도대체 뭘까요?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하건 부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귀에 닳도록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 오경 중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군가 하면 노아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데서 찾습니다. 실제로 의라는 단어를 붙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가신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본 게 아니라 데려가신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 첫 번째 기준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다가 없다가 그게 아니라 항상 곁에서 가는 걸 말하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노아의 이 동행,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동행과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와 왜 결혼하셨어요?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동반자예요. 동행은 평생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지금도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믿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인생을 동행하기 위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이 신뢰와 동행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동행하고요. 또 뒤집어서 동행하다 보니 신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중매로 만난 분들은
믿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엄마가 소개해 주니까, 누가 소개해 주니까 만나서 그래도 이 사람하고는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해서 함께 살다가 동행이 시작된 거죠. 동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형성되는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동행하고요. 동행하기 때문에 신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와 믿음과 동행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의의 첫 번째 조건 동행과 두 번째 조건 믿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뢰가 점점 쌓아지고요.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인생길 가는 동안 저와 항상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명예, 심지어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이 했던 고백과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는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건강을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저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목마르고 굶주린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건 다 없어도 다른 건 다 잃어도 하나님은 내게 계셔야 된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실제로 등장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이 말씀만, 이 고백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다윗은 항상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시편에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시편 바로 밑에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로 된 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서, 평생 다윗은 하나님께 돌봄을 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그를 성공하게 하셨나 보다 하고 생각할 법하기 때문에 이 시편에 설명을 굳이 붙여놓은 거예요.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죄가 없는데도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고요. 10여 년의 기간 동안을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사는 것도 힘에 붙여서 아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로 망명해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 메시지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단순히 고난이 끝나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오는 중에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내 곁에 계셔 주시면 나는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기초이니까, 자기가 딛고 서야 할 반석이에요. 내가 딛고 선 땅이 꺼져버린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반석으로 삼았던 돈, 인간 관계, 여러분이 반석으로 삼았던 딛고 설 땅으로 생각했던 배우자나 자녀가 어느 날 한순간 꺼져버린다면 그 얼마나 두려운 인생이에요? 반석이란 단어는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딛고 서는 가장 안전한 땅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고요. 반대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내가 얻으면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내 삶에 빛이 비칠 거다. 다윗은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죠. 개척하고 이듬해 봄으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일기장에 써놨으니까 알죠. 이중선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오다가 여의도 윤정로를 관통하게 되었어요. 그 윤정로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잖아요. 근데 아직 봄인데 아직 쌀쌀해서 그런지 벚꽃이 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운전하고 가는데 이준성 장로님이 혼잣말처럼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음 주면 벚꽃이 만개하겠구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맞장구는 칠 수 없고 속으로 시큰둥해서 에이 저게 뭐 일주일 만에 피겠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일주일 후에 제가 총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다녀오다가 또 그 길을 관통하게 되었는데 일주일 만인데요. 정말로 벚꽃이 만개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야, 인생을 오래 산 분의 이야기는 좀 들어야겠다. 제가 정말로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내 인생도, 우리 인생도 이와 같겠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변화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은혜의 햇살이 쏟아지기만 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부흥이 오겠구나.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도망자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자기의 억울함이 언제 풀릴지 모르고 자기의 결백이 언제 밝혀질지 모르는데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자기 반석이 되어주시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놓으실 거다.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처럼 그는 매번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거죠. 왜? 주님이 내가 딛고 설 반석이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평생을 성서를 연구하고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께 굶주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것이다. 늘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번역을 했어요.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자신으로 그를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얻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다 가졌지만, 돈도 명예도 지위도 부도 다 가졌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도 살아보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게 항상 내 손에 쥐어 있던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뭐였어요? 다 알아요. 배우자의 사랑부터 빠져나가고. 그래서 다시 움켜쥐었던 게 자식인데, 그 자식도 어느 순간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제일 허망하게 빠져나간 것은 돈. 저희 집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망했거든요. 순식간에 6개월 만에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아도요, 우리가 손에 쥐었던 것들은 순식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다 잃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딛고 설 진정한 인생의 반석이니까요. 하나님을 내 자신에게 채우신다. 하나님으로 배불리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설교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제 자신에게 하시는 설교입니다. 제가요, 천재적인 머리는 갖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함장노님이 IQ가 145인 거? 함장노님 같은 천재적인 머리는 갖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끈기와 노력이에요. 이게 제가 타고난 거예요. 아버지가 어제 어릴 때 제발 공부는 그만하고 좀 놀아라 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기어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덧붙이신 말씀, 네가 나를 닮았으면 하버드를 갔을 텐데 머리는 좀 나쁘구나. 머리는 나쁘니까 더 그걸 해내려고 하니까 밤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망했다고 했죠. 명절이 다음 주가 아니면 명절이잖아요. 명절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왜? 독서실을 갈 수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수희 아저씨가 너는 명절에 왜 학교를 안 넣냐? 그러면 문만 열어주세요. 귀찮게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학교 교실에서 하루 종일 밤늦도록 혼자 공부하고 와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제발 좀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끈기와 노력을 제가 타고난 거예요. 제가 전임 전도사를 할 때는요, 한국교회 청년부 주일 예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 주일 예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곤 3년 동안 청년들을 토요일마다 훈련시키고요, 드디어 청년부 주일 예배를 만들려고 전도사는 당회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목사님한테 당회에 들여보내달라고 해서 12분의 장로님들을 앉혀놓고 청년부 주일 예배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셨어요. 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제일 먼저 청년들이 빠져나가잖아요. 청년들이 예배 시간이 따로 있으면 성가대에서 빠져나갈 것이 분명하고, 봉사하는 데서 다 빠져나가고, 예배당 인원도 줄 테니까 장로님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반대하셨어요.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밤에 오밤중에 담임 목사님 사택을 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됐다고 말할 때까지 잠을 안 재우고 담임 목사님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가.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허락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합니다. 그리고는 주일 예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주일 예배에서 대예배에서 빠져나가고 따로 모이는 거죠, 주일날. 장로님들이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 목사 안수를 반대한 거예요. 그게. 부목사 때는요, 교회 프로그램을 하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역시 담임 목사님이 반대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반대하셔도 괜찮습니다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웬일이야?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리고는 뭘 해요? 한 30명의 성도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데리고 12주 동안 그 프로그램을 내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왜 좋은지, 어떤 점만 보완하면 좋은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프로그램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 간증도 세우고 해서 기어코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도 그 교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의지가 굳다 이런 뜻이 아니라 타고난 거예요. 끈기와 노력은 타고난 거죠. 포기할 줄 모르고. 저는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타고난 노력과 끈기로 살았던 거죠,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 잠깐 죽음의 위기 앞에 서고 나니까요, 제가 그걸 비로소 알고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와 노력으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걸 비로소 안 거예요. 왜?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 비전, 내 꿈,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 데려가 버리시면 내 노력과 끈기, 그 모든, 그 많은 날 동안의 수고가 다 물거품인 거죠. 그러자 제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지난 금요일 막내 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감정의 변화를 겪고 있다. 아빠가 깨어났을 때는, 살아서 깨어났을 때는 온통 감사한 것뿐이었다.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너희들 얼굴 보는 게 감사하고 성도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후회가 일어나더라.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잊어버렸던 일들이 다 떠오르면서 그 일들이 다 후회가 일어나더라. 그 후회와 함께 생긴 감정, 분노.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선택을 했던 내 자신에 대한 분노. 그때 내 옆에서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했던 이들에 대한 분노.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아들하고 하게 됐냐면, 아빠가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엄마한테 계속 못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못된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뭐 못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안 그러던 아빠가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아빠는 왜 그렇게 엄마에게 불만이 많으세요?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내 상태를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노의 감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아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아빠가 무력감을 느낀다. 왜?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태어난 것,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과 노력, 그 끈기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아니,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아빠가 알았다. 그래서 요즘에는 두렵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 노력과 끈기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아들에게 그렇게 말한 후에요, 갑자기 번개처럼 제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늙고 노쇠할 때까지 왜 자식을 주지 않으셨을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때로부터 최소한 25년이 지나가는데 이제는 아브라함도 너무 늙었고 99세가 되었고 사라도 90세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약속하셨던 자식을 주지 않고 끝내 주지 않고 기다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까지 그 광야에 그냥 두셨을까? 젊을 때 40세에 이집트 모든 지혜를 다 배운 사람이고 언변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 번 실패하고 나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 언제든 다시 불러서 그를 쓰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젠 늙어서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을 때까지 그 40여 년 동안을 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찾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가진 모든 게 얼마나 무력한지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아이를 낳으려고 부부들이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그 고대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가문이 끝장난 것과 같은 시대이니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안 해본 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갈이란 첩을 들여서까지라도 아들을 낳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죠. 독립운동가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재산을 팔고 처자식을 다 내팽개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될지 안 될지 그 모르는 그 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모세도 그랬단 말이죠. 자기가 누리고 있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와 따라오는 모든 부와 명예를 내팽개치고 자기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40살에 자기가 준비가 다 되고 자기 계획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드디어 떨쳐 일어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요, 둘 다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가 안 통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애쓰지 않은 건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를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안 통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에겐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왜 그렇게 대답해요? 자기 노력이 안 통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이 말씀도 야, 한 번 더 노력해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껏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끝내 안 됐어요. 끝내 안 돼서 이제는 포기했는데 한 번 더 해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줄 여러분도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4장 13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 뒤 내용은 아시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본래 그의 마음은 어때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제는 늙었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내가 가서 뭘 하겠어요. 모세가 안 해본 게 아니라니까요. 젊을 때 이집트 최고의 지혜자였고 힘도 있었다니까요. 말도 잘했으니까 사람을 설득하고 모으는 것도 잘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시도했는데 오랫동안 준비해서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나서 금방 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때만 기다렸을 거예요. 왜? 아직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끝내 기회는 오지 않고 자기는 늙어서 이제는 80세 노인이 되어서 언제 죽을까 그러고 있는데 이집트로 가라니.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제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할 만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내 노력과 수고는 안 통한다는 걸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두려워요. 왜? 또 실패할까 봐.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들이 진심으로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겉으로만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속 깊이 뼈저리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들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구할 때까지. 저는 왜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계속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었어요. 머리로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미 신학 공부할 때 다 이해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사실은 그 마음은 제가 몰랐던 거죠.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지혜만 가졌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이 한 일의 결국이 뭐예요? 끝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던 여러 아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게 얼마나 무력한지를 비로소 안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된 일인 줄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진심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에겐 감출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의 동기도 우리의 실제 마음과 생각도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기초하고 있는 동기, 우리의 실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테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경외란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세요, 다들.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나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걸까? 하나님 생각은 뭘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 놀려요. 제가 이기적이라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기적인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통신표를 주셨는데 그때는 성적하고 선생님 의견도 같이 해서 한 장으로 주잖아요. 거기에 이 학생은 공부는 잘하나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로 가끔 놀립니다. 너네 아빠는 이기적이야. 근데 제가 이기적인 건 뭐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 선생님께도 숨길 수 없었으니까. 그렇지만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얼마나 안도감이 들든지 저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에요. 성도들도 다 이기적이에요. 장로님, 권사님들 다 이기적이에요. 가끔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구누군지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장로님? 본인의 생각을 나에게 관철시키고 싶어서. 거기에 전문가가 누구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옳던가요? 내 생각이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던 삶의 끝을 솔로몬은 뒤늦게서야 안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힘과 노력으로도 결국 자기가 끝에 손에 쥔 건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에요. 하나님과는 정반대, 하나님이 원했던 건 완전히 다른 길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2번이나 엄하게 말씀하셨는데도요,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왜? 이기적이니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그래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틀리다고 믿으면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길을 거침없이 가는 거죠. 그 끝이 무엇이었다?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 없이 잠깐 살다가 하나님이 함께 살다가 그게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생각이 궁금하고 하나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 그래서 왜 이 길로 가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데요? 이 길의 끝은 뭔데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라서야,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후회스러워요. 돌이킬 수 없을 텐데요. 그러니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솔로몬은 마지막 당부를 그 아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그리고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네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너의 이익으로 너 자신을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배불러라. 하나님으로 굶주리고 목마르면 하나님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왔던 인생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굶주리고 하나님으로 목마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다 이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으로 배부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축원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죽하면 주님이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말씀하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단 한순간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의도, 내 계획으로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수의 노력과 수고가 끝내 통하지 않고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을 안에 가득 채워서 남은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라고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안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내 생각, 내 뜻과 내 계획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채우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 뜻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돈과 시간을 다 들였는데도 낫지 않는 병, 두려움을 주는 병,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각, 내 소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이 들거나니 가족이 병을 앓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다 쓸모없어 보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하나님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배우자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 새롭지 않은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죄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두렵기만 합니다. 내 노력과 수고가 통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건 그게 전부인데 하나님, 그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니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채워진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것으로 채워진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진 영혼이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채워진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굶주리고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과 돈을 썼지만 여전히 그 병을 떠나지 못하고 그 병이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은 채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암과 백혈병과 만성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다가 하나님 몸도 병들고 그것과 상관없는 뜻한 질병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면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솔로몬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하실 걸 확신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